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 빨간가요? 뒤가? 네, 그래도 뭐 성령이 빨간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청소년들도 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교갱협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교갱협이라는 것은 교회 갱신 협의회인데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좀 깨어서 교단을 새롭게 갱신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2박 3일 동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참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둘째 날 오후에 족구대회와 농구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신일교회 교육자들이 농구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우승을 했습니다. 네. 뭐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네, 박수까지 뭐 칠 건 없는데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승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 공동체의 팀워크예요. 팀워크.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 또 박효본 목사님, 문남신 목사님은 메이저리그로 잘하는 분들이고 저는 참고로 한 골도 못 넣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가끔 들어가더니 요즘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조진강 목사님하고 최주은 목사님도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나 저분들이 얼마나 리바운드를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칭찬을 해줬고 또 우리 나머지 교육자들도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또 응원을 해서 그렇게 팀워크를 가지고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만 공동체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공동체성이 필요한 거죠. 흔히 이 종교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동체성과 정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연대감 그리고 상호의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공동체성을 개발하려면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체성인데 이것은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공동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절기죠. 3대 명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보통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6월절이 지난 안식일부터 보통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임과는 좀 다르게 오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모이게 됩니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우리 1장 4절 한번 가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왜 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14절 말씀 1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힘쓴 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일교회 금요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늘 이 밤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임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왜 임하신 것입니까? 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건 이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뭐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가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도 있지만 공동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올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밖에서 경험될 수 없다. 개인주의는 기독교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개인으로서 성령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성령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개인으로 임했지만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공동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금요일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이런 불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 저 시흥사골에 가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정말 정욕의 불을 태우고 있어요. 쾌락의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 이 밤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공동체가 기도할 때 능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능한 그리스도는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해요. 그러나 진짜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면 성령이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불이 내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적인 사건을 누가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급하게, 그리고 호련히, 그리고 강한데 이것은 세차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람이 진짜 뭐 태풍처럼 몰아왔다 그럼 다 날아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 자리에서 바람을 맞은 게 아니에요. 바람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었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20명의 문도들이 이 당시에 기도할 때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들은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했습니다.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근심이 많았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능력이 임해야 돼요. 불의 혀, 여러분, 불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그냥 부흥회 때 불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 받는 게 뭐예요? 불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불이 뜨거우면 성령 받은 사람 다 화상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불이라는 것이 뜨거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알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요.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청소년 때, 청년 때 제가 부흥회 때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 달 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는 것도 불이 뜨겁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정말 위대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를 위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공동체로 임하지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위에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오늘 제 위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공동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셔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리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에서 그 기간을 빼면 이분들이 기도한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할 때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려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에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뭐. 그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똑똑똑하고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데는 바로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고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 미쳤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 응답이 빨라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빠를 때가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비교적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 일주일과 열흘은 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이냐 열흘이냐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빠를 수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빨리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냥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예스 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A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B라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왜 주시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막 총을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총, 장난감 총 말고 그 총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총을 주겠습니까? 주면 안 되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서 나가는데, 나가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의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해요. 만 2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만 2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200년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만 2년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신속한 답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권사회 기도 응답이 빠르고 잘 돼요. 또 하나가 제자 훈련의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권사님들은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 다 20년 30년 그야말로 짬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서로 자매예요. 자매. 어떻게 보면 그 끈끈한 공동체성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들한테 잘못 보이면 뼈도 못 추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밥도 못 먹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 받아보셨겠지만 매주 한 번 모이면 3시간씩 4시간씩 32주를 만나요. 여러분, 3시간씩만 해도 몇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일가 친척을 그렇게 만나나요? 못 만나요. 사실은 몇십 년 만날 거를 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이 대단한 거예요. 제자반 몇 기. 여러분, 그러니 그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는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밤에 우리의 나이가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다르지만 한 가지 여러분, 신일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일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공동체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